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르게 있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주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언제가 끝이다라고 못을 박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현재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 불법이 성행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어서 성도들이 떠나간다.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는 것, 언제 오신다, 며칠 날 오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있다. 언제? 내가 죽는 그 순간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6절을 한번 좀 보면서 부분적으로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합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여러분, 요즘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은 부분적인 전쟁을 말해요. 전면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폭탄이 터지잖아요. 그럼 지구를 몇십 번을 폭발하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핵폭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여러분, 일본에서
얼마 몇 년 전이죠. 그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요. 살지를 못해요.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나친 욕심, 내가 땅을 더 차지하겠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요. 서로 그냥 국가 대 국가, 이게 서로 그냥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을 가지고서 땅을 뺏는 전쟁이 있고요. 경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바로 세우고 곤두세우고 우리가 경제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환경 전쟁이라고 있어요. 또 물 전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학자는 이 땅에 총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3일뿐이 없었다. 3일 빼고 사람들은 계속 죽인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전쟁 소문은 끊임없이 지금 들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지요. 자, 7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7절 같이 읽읍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물론 같은 민족인데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방군 또는 독립군 또는 게릴라전에서 서로 자기들이 그 국가를 차지하려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리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안으로다가 들어와서 우리가 같은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식구이고 같은 공동체인데도 우리들 안에 대적하는 마음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아주 횡행한다,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하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서 지켜낼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성을 해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게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이 공간 안에 우리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이게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마다 13권을 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요. 종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종은 머슴이다, 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들을 더 드러내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하인의 자리는 아무도 안 가요. 오히려 자기를 거기에 놓잖아요. 그럼 막 화내요, 짜증내요. 그런 단체를 안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다운 교회 찾기 어렵고 성도다운 성도 찾기 어렵고 목회자다운 목회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2잔, 3잔만 마시면은요, 비틀 들어갈 때는 막 씩씩거리며 들어가고 싸움하려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술 취해서 자기들이 서로 돈 낸다고 막 그냥 아이 비키라고, 내가 돈 낼 거라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한국 교회 그렇지 않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들고 막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막 그냥 드러내놓고 막 고소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막걸리 집에 갔다가 한번 좀 들어가서 좀 놓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민족과 민족, 그러니까 같은 성도끼리, 같은 식구끼리 서로 대적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근저라고 하는 것은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밑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역사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7절에 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매일 24,000명의 어린이와 그리고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질병, 그러니까 페니실린 약 하나 먹으면 나요. 근데 이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매일 24,000명, 매일 24,000명, 1년에 1천만 명 정도가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옛날에 학교에 결식아동독게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국가에서 지금은 다 이 부분을 해줘서 우리는 그건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2,000톤, 잘 상상이 안 갈 거예요. 8톤 트럭으로 1,400대를 먹다가 하루에 버리는 게 그만큼이에요. 이걸 1년간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410만여 톤. 잘 상상이 안 가죠. 돈으로 환산했어요, 1년에. 그랬더니 15조. 놀라지도 않아요. 예? 먹다가 버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독 목회 나올 때 저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이 대접을 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명분 있는 자리에는 가서 식사를 하되,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먹는 것 찾아서 이것저것 다니는 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다. 할 수만 있으면 가지 마라. 그냥 성도들과 물론 먹을 자리가 있으면 그럴 때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쓸데없이 몰려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으면 감사하게 여겨라. 안 해주면 당연하게 여겨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10,000원을 넘지 마라. 한 그릇 음식으로 목회자가 먹는 게 좋다. 그때는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이야기구나.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이 전염병 때문에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반복해서 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와요.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에게 일어났던 구제용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에 문제가 있냐면은 탐욕, 더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AI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것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거 빨리 먹여서 빨리 계란을 빼려고. 돼지도요, 이렇게 가둬놓고 자꾸만 사려주고 거기다가 항생제 섞어서 주고 하니까 돼지가 살이 그냥 금방 찌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빨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질병의 고리가,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환경 문제 일어나고 전염병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반찬상이 좀 단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져질게는 적어도 어디 막 그냥 먹는 거에 너무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래서 절제하면서 좀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러한 그 모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러한 얘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우리가 알맞게 먹여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먹어서 문제예요?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많이 먹음으로 질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으면은 웬만한 병들은 먹는 걸 통해서 다 고칠 수 있어요. 우울증도 고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빠르게 막 나오는 음식들이 있어요. 조리 음식, 이런 그 무슨 뭡니까? 그런 사발면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꾸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걸 통해서 이런 걸 다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더 벗어나서 교회에서도 앞으로는 생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환경, 우리 성도들의 먹는 것, 그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야죠. 안 해요. 성경에 미리 다 경고하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당회에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하면서 해나갈 겁니다. 자, 7절 하반절 또 봅시다. 하반절. 7절 하반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작일 뿐이지 앞으로 이 말씀은 뭐예요? 앞으로 이게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재난이 더하면 더했지. 예? 그리고 계속 경고합니다. 4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나타날 것이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다.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인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신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대적 상황을요. 이런 시대가 과연 있었나요? 예?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다. 이게 오늘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경제적인 환난, 사람의 환난, 오늘 같은 시대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환난.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어요. 넘겨주는 거예요.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행한다. 정직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술수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랑도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더 성행하고 더 커지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갈까요? 참 겁이 나요, 어느 때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하셨으면은 지금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고 눈 뜨고 있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지않게 똑같이 우리는 지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책임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회적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제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먹는 것도 좀 절제하며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돼요. 이 세상 썩으면 그만이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게 생각이 세상 사람보다 한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위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지만이 돼요. 당신들 환경 그리고 먹는 것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 이걸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뭐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안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책임성 있는 사람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보냈어요. 여러분을 보냈어요. 적어도 우리 가족 공동체는 이러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랍비 문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 세상보다 내가 죽을 때 세상이 더 좋아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가 생활하면서 책임성 있게 행동하면서 희망의 싹을 틔워내는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언행심사를 조심스럽게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당연히 썩어질 세상, 타락한 세상,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책임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에 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먹는 것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